그래서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강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늘 하늘소리 찬양단의 수고와 또 방송실에 우리 경찬이 늘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자, 여러분, 성경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장으로 따지면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절수는 얼마나 될까요? 약 3만 절이 됩니다. 3만 1002절이에요. 구약이 229장, 신약이 260장. 그러니까 구약이 거의 80%에 가까워요. 정확하게 말하면 78%가 구약의 말씀이고 22%가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퀴즈를 내볼게요. 오늘 퀴즈 맞히시는 분은 다음 주에 카페에서 제가 냉커피를 쏘겠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네요. 감동이 없어요. 자,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첫 절의 첫 마디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1절로 뭘로 끝나요? 이 두 단을 합치면 뭐가 되죠?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자와 오늘 아멘으로 끝났죠? 맨 합치면 뭐예요? 태맨. 태맨이라는 회사 이름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첫 어절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아멘 할 때 맨, 태맨,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손주를 하면 뭘로 지으라고요? 태맨.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심판의 책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랑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의 서신이요 은혜의 서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 절 방송실 한번 다시 띄워볼 수 있어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게 됩니다.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돼요. 서신서, 두 번째 퀴즈 내볼게요. 서신서 13권, 바울이 쓴 서신서에 항상 앞부분에 인사말이 뭐예요? 크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시작이 그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다 보세요. 1절과 2절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은혜가, 카리스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낸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무탈하게 산 게. 부산경찰청장이 새로 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부산경찰청장이 새로 왔는데 이분이 100일 동안에 보이스피싱과 여러 가지 사기범을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 112 신고가 하루에 몇 건이나 접수되는지 아세요? 112는 응급전화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112를 안 걸으면 은혜야. 그렇죠? 그 전화를 건다라는 것은 집안에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려 3,300건이 평균이 매일 부산에서 112에 전화하는 다급한 사람이 3,3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112를 한 번도 건 적이 없어요. 119도 건 적이 없어. 불러야 119. 자, 여러분 112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네. 그러면 나머지는 112를 한 번 걸어봤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112를 안 건 사람,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루에 3,300건이 112에 전화가 걸려온대요. 부산에도.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세례요한, 아니 이 요한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우리 믿음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제가 설교를 10분 안에 빨리 마치고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한다고 했죠.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띄워볼까요? 8절, 9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요한이.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도 부리는 종이에요. 그리하지 말고, 제발 나에게 엎드리지 말고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크게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게 오늘 첫 번째 핵심 구절. 그런데 현대인들은 돈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할 것 같죠? 돈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돈의 파워가 셌으면은 이만이나 그 통일교 한 학자가 국회의원한테 돈을 주니까 덜컥 받아가지고 지금 구속됐죠? 여러분, 국회의원, 정치, 권력자도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에 돈을 예배하는 현대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돈 앞에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력자 앞에 경배하고 성공 신화에 경배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다 누가 돈 많이 벌었대, 누가 주식을 투자했대, 누가 부동산에서 돈 벌었대, 여기에만 눈이 반짝반짝. 누가 전도를 많이 했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겠대, 관심이 없어요. 야, 누가 뭐 했는데, 투자했는데, 비트코인을 했는데, 뭐 했는데 대박 났대, 야 아파트 사가지고 2배 벌었대, 이런 데는 마음에 관심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는 경배하지 않아요. 이게 이 마지막 시대의 어려움이에요. 이번 하반기에는 예배를 포기하는 여러분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했죠.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주의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현대인들은 예배를 이 시간 안 드려도,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어디는 찾아가요? 맛있는 식당은 찾아갑니다. 또 커피 성지는 찾아갑니다. 최근에 알았는데 여기 동네에 커피 성지가 하나 생겼더라고. 어마어마해. 공장, 완전히 커피 공장이.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지금 보세요. 여기는 많이 비었잖아.
이 시간에 커피점 가보세요. 꽉꽉 차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교회 지금 몇 년 동안 안 나온 사람은 지금 계속 만나고 있어. 서로 얼굴이 지금 만나는데 불편해. 우리 교회는 안 나와, 젊은 여자분이. 그런데 커피점에 가면 꼭 거기 와 있더라고. 참, 정말 씁쓸한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만나면 얼마나 우리가 기쁠까. 그런데 교회는 안 나오고 커피점은 열심히 갑니다. 베이커리 열심히 빵 먹습니다. 맛있는 식당 갑니다. 교회는 안 나와. 주의를 안 지켜. 여러분의 자녀들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손주들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3대가 다 예배드리는 가정 빼놓고는.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주의를 잘 지키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의 손주가 오늘 교회 갔니? 전화를 하셔야 돼요. 이 할아버지가 너 신앙생활 잘하는지 걱정이다. 여러분의 자녀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돈과 쾌락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커피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베이커리 앞에 가서.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자, 10절 12절 봅시다.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는 성경책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덮어놓고 딱 읽지도 않고 이러면 안 돼요. 임봉하지 말아요. 성경책을 열고 읽어야 돼요. 때가 가까우니라. 자, 12절로 건너가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11절 거꾸로 가요. 이게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아니 죄를 지면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양심이 깨어 있어서 그런데 여기 오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불의를 행해도 잘못을 몰라. 계속 불법을 행해요.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는 계속 더러운 일을 행해요. 반대로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운 일을 해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돼요.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거룩해져요. 할렐루야. 성결해져요. 의로워져요. 그러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떠난 사람은 계속해서 불의를 행해요. 계속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세상에 죄 짓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그칠 줄을 몰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죄를 범하는 자는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양과 염소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지옥 한쪽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어디를 가는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우편으로 가고 있어요? 차편으로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녀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지 아니면 의로운 일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 오시면 이대로, 아까 12절은 뭐라고 했어요? 12절 앞으로 가보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물질을 심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자는 100배, 60배, 30배로 그 후손들이 그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없는 자는 결국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절 20절로
건너뛰어봐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는 말이죠. 마라나타. 좀 이따 우리 결단 찬양 부를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초대교회는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카타콤이 무덤이 있고 신학교가 있고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무덤에서 11가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로마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태어난 애는 평생 햇빛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햇빛이 뜨겁다고 짜증 부리지 마세요. 카타콤의 성도들은 평생 지하에서 일생을 마쳤어요. 여러분은 제 말을 못 믿네. 그러니까 이 성지순례를 가봐야 돼. 말로 해가지고는 이게 이해를 못해. 저도 내년 4월 5일 날 이제 성지순례를 처음으로 떠나게 됩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가는데 4월 5일부터 11일 10박 11일 다녀오는데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을 다녀오게 됩니다. 출애굽에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카타콤이 나와. 카타콤. 거기에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에 있는 성도가 천년 만년 이 땅에 살고 싶겠어요? 아니면 빨리 주님 오시길 바라겠어요? 아니 빨리 대답해봐요. 빨리 오기를 바래요? 아니면 만년 후에 오기를 바래요? 빨리 오기를. 근데 대한민국 성도들은 반대야. 주님 만년 후에 오시옵소서. 왜? 지금 너무 좋아. 갈 데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커피, 빵, 뭐 먹을 게 천지빛깔이야. 그러니까 천국 얘기하면은 다 관심이 없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150세까지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초대교회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미국 선교사가 오랜 선교를 마치고 배를 타고,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서 카페트를 깔고 군악대가 빵빠를 불러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온지 알고 있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옆에 대통령이 촥 내려가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이 대통령은 외국에 가서 사냥하고 왔어. 네? 사냥하러. 요즘 말하면 골프 치러 갔다 왔는데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환영을. 대통령이 왔다고. 이 선교사가 그만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 나 삐졌어. 여러분도 많이 삐질 때가 있죠. 내가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맹수와 함께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카페트도 안 깔는데, 아니 밖에 나가서 사냥하러 여행 갔다 왔다고 저 왕을, 대통령을 저렇게 환영합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바로 응답이 왔어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지금 끝이 아니다. 네가 갈 때는 이 땅이 아니야. 나와 함께 천국에 가면 그때는 반대가 된다. 저 대통령은 주님의 일을 안 했다면 저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너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그래서 결론 12절 읽고 마칩시다. 시간 다 됐어요.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도 2000년 동안 안 오시지만 그래도 오시긴 오십니다. 언젠가는 오셔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줄 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 각 사람에게 찬양 부르고 주님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만나울에서 봉사하고 또 방송실에서 애쓰고 주차 안내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모든 종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입술에서도 요한처럼 한마디가 나오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되고, 아멘. 주의를 거룩히 성수하고 말씀을 지키며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서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 갑절로 남겼으니 너에게는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쉬리라. 이러한 위대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의 1년 동안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오늘 드디어